여러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이런 추운 날씨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을 앞둔 아가씨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너가 애를 하나 낳아야 되겠다. 그 아빠 없이 그냥 애를 하나 낳아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보통 원하지 않는 아기를 가졌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어떤 총각이라도 자기가 누가 와서 이제 자기야 나 임신했어 책임져. 만약에 이 소리 하면 아마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덜퍼덕 주저앉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코에 코가 끼어서 이제 억지로 결혼하는 남자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표정으로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임신 당사자인 여성의 고통은 남자의 고통과는 또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그 아기를 실제로 낳는 여인은 그 임신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갓난아기를 이방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여인은 평생 그 아기를 가슴에 간직한 채 눈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처녀는 낳아서 자기가 키우기도 합니다. 키우기는 키우는데 이제 그 아이에게 맨날 이 왼수야 그러면서 아주 그 삶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아기가 나와야 되겠다,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이 마리아의 순종, 처녀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흔쾌히 낳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모습은 여러분 위대한 순종하는 자의 모습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바로 앞에 두고 이 마리아의 순종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 시간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처녀가 임신한 것이 어떻게 은혜가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근데 그 평안한 내용이 임신 소식입니다. 그 신학적으로 수태고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학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처녀가 임신하였다는 사실, 이것을 예수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심각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이슬람권에 있는 무슨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였는지 간통했다고 이제 간통한 남자를 한 이 정도로 땅속에 묻어두고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처형 장면이 이렇게 신문에 한번 났습니다. 그리고 몽골 유목민들은 지금도 헌법 1조가 간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여러분, 이것이 헌법 1조의 조항이라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각에서 한번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정혼자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동침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부될 사람이 임신을 했다는 것은 남자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남편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끊으려 했습니다. 만약 그가 문제를 삼았다면 마리아는 당연히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왜 이 동정녀의 탄생을 자랑하는 것일까요?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영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 예로 이사야 7장 14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예언은 예수님 시대보다 자그마치 한 700년 정도 앞서서
이미 이런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처럼 지금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실 때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는,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임을, 바로 그 구원자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말은 일반적인 임신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해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이 순결한 여인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그 동정녀에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은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고대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신을 통하여 그 여인이 임신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신들이 여자에게서 성적 욕망을 느껴서 겁탈하거나 또는 구애하는 식으로 신의 자녀를 낳는다는 이야기들입니다. 한마디로 말은 신이라고 하지만 인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성적 욕구를 가진, 또는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존재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다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셨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의 신적 능력으로 남자의 정자가 없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동정녀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원죄를 가진 인간과 구별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원죄를 지어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원죄가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쭉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원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남자를 통하지 않고 동정녀를 통해서 이렇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무엇이 없다라고 말씀합니까?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죄는 바로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나오는 원죄, 그리고 스스로가 짓는 자범죄, 이런 모든 죄가 하나도 예수님은 없으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믿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을 잉태하였으니까 마리아에게 영광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당신은 정말 은혜를 받은 여인이다. 이 칭찬을 들을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별 볼 일 없는 그릇에 엄청나게 귀한 내용물이 그 속에 담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그냥 한 여인입니다. 근데 그 속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이 담겨지는 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리아는 그냥 인간을 잉태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인간을 잉태한 것이라면 마리아는 전혀 영광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구설수에 오르는, 그 처녀가 아기를 낳은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여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였기 때문에 복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했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처음에는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회의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이 질문을 던지실 것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 처녀가 잉태를 해? 사고 쳤겠지? 아니면 속도 위반했겠지? 이렇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잉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이것을 무슨 말로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은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정녀의 탄생은 그냥 이 말뿐이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 없이 아기를 낳도록 낳는다?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까지 남자가 꼭 필요하겠습니까? 요즘도 남자 없이 많이 살더구만. 여러분, 남자가 꼭 필요했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이것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3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대리모가 되어도 좋습니다. 영적 대리모가 되어도 사용하시려면 하나님 사용하세요. 임신이 되어야 한다면 기꺼이 아기를 낳겠습니다라고 지금 마리아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처녀가 아기를 가진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처녀가 아기를 낳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더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사랑에 빠진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냥 신의 능력으로 지금 자기의 의지에 상관없이 아기를 가진다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과연 하나님, 제가 낳을게요, 쉽게 입이 떨어지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러한 순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둘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심을 고백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창조주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피조된, 만들어진 하나님의 종이다, 또는 하나님의 도구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38절에서 마리아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즉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마리아가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꿈 많은 소녀예요. 나는 결혼을 앞둔 약혼녀랍니다. 나는 미스터 요셉 씨와 결혼해서 그림 같은 집에서 요셉 씨가 딱 벌어진 어깨를 가지고 내 얼라를 낳아도, 그러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 아이를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그런 귀한 여자랍니다. 저는 소박한 꿈이 있는 여자랍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만을 고집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항의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약혼자가 있는 사람에게 무슨 그런 무례한 부탁을, 무례한 명령을 하나님 저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차라리 우리 친족 엘리사벳 아기 무척 기다리더구만, 그런 집에나 주시지 왜 하필이면 남사스럽게
처녀인 나에게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제 인생 망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가 여종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의 역할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시집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는 것이, 그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님, 제 생각에는요, 제 입장으로는요, 제 인생은요, 제 권리는요, 제 행복은요, 또는 뭐는요, 이런 토시를 달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종은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종은 밭에 나가서요,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집에 돌아오면 또 주인이 야, 밥 해라. 그러면 밥하는 것입니다. 종이 무슨 주인에게 주인님, 이게 뭡니까? 누구는 밭에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고 왔는데 당신은 일도 안 하고 있다가 또 밥하라 그래요. 당신이 하세요. 나한테 밥 좀 주세요. 여러분, 종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종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이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마리아는 자기가 이러한 종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종으로서 주인이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리아가 죽었을까요? 우리 28절에도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이제 그 약속을 먼저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그 다음 1장 41절부터 42절, 우리 한번 친족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했던 들었던 인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다. 여자들 중에 너가 최고로 복이 제일 많다. 지금 그 칭찬을, 그 극찬을 들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명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으실까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으로서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천주교인들이 마리아를 숭배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숭배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를 통하면 예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마리아가 한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뭐를 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도 그 순종을 배웁시다. 이번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도 그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인생 망가진 것 아닌가? 무조건 나만 희생하는 것 아닌가? 내게 어떤 손해가 있고 또 고통이 와도 순종해야 한다는데 그러다가 내가 죽는 것은 아닌가라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순종, 죽는 길이었습니까? 여러분, 돌에 맞았는가요? 아니면 아기를 낳다가 죽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인물,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75세 때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다 자리 잡아놨는데
이제 노후를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가라, 이민 가라, 이런 명령 내리시면 쉽게 순종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는 순종해서 그 명령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순종하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망했습니까? 망했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유대 백성들의 큰 민족을 이루셔서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크게 시험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들입니다. 그것도 독생자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 그런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황당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또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그때에도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면 죽을까요, 살까요? 여러분, 죽을까요, 살까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재물을 태울 만한 나무집만 지고 산으로 갔습니다.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산에 올라서 아들 이삭을 결박시켰습니다. 칼을 들고 찔러서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뭐예요? 이 모습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칼을 들어서 그 아들, 그 귀한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좋은 재물을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아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만 받으시고 아들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귀한 일을 했는지 이런 복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4절부터 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에게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유대인들의 조상 정도만 된 것이 아니라 온 이 세상에 있는 지금 기독교인들, 오고 가는 그 모든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의 로맨스, 하나님과의 그 로맨스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확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로맨스 좋아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신데 과연 좋을지는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어이구 목사님, 로맨스? 이거 무슨 로맨스입니까? 이거 로맨스 2번만 했다가는 간 다 떨어지겠습니다. 아들을 죽이기는커녕 신종플루는커녕 독감만 걸려도 하나님 저를 시험하십니까? 이럴 텐데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이라고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아무리 재물을 준비해 놓으셔도 그동안 완전히 속 다 타지 않습니까? 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좀 지나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좀 지나치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그런 명령을 다 내리십니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지나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나친 것입니까? 하나님이 성질이 괴팍하셔갖고 우리에게 아주 짓궂게 아들을 막 죽이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몰아가셔서, 그리고는 알았다, 이제 내가 너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의 사건은 우리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몸소 실천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소 이 일을 실천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군대 보내보셨죠? 군대 아들이 엄마 갔다 올게요. 그리고 떠납니다. 그때는 눈물을 꾹 하고 참아요. 근데 국방부에서 소포를 하나 촥 보내옵니다. 아들의 신발과 사제옷이 담긴 그 소포를 딱 뜯어보면서 그 흙 묻은 그 신발을 딱 보면 어머니 아버지들이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아이고 내 아들아 그러면서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아들을 보내면서도 어떤 부모가 죽을 줄 알고 보내겠습니까? 다 살아 돌아올 줄 알고 다 건강하게 돌아올 줄 알고 믿고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군대 보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신 날입니다. 그것도 살아 돌아올 줄을 알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형벌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등을 떠밀어서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날입니다. 그것도 높고 높은 보좌에 있는 분을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기저귀에 똥을 싸야 하셨을 때 얼마나 기분이 그러셨을까요? 말구에 눕혀졌을 때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배고픔이 몰려올 때,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 슬픔과 기쁨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느끼실 때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뭐가 불편해 그러십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한번 귀뚜라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귀뚜라미가 되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수구에 들어가서 그 하수구에서 그 축축하고 칙칙하고 냄새나는 하수구에서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여러분 귀뚜라미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귀뚜라미가 되는 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즉, 이 구원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실천을 통해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뜻에 따라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어쩌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런 식민지의 압제에서 그 민족을 구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그 구원자는 고대 근동의 작은 나라, 충청도 크기보다 조금 클까 말까한 그런 나라를 그냥 구원한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밖에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작은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예수님에게 망하는 길이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순종하신 예수님은 그 일로 망하셨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지금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 분명한 것을 알습니다.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다시 가실 것을 분명히 기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다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때에 다시 재림주로 이 땅에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심판주로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의 구원자를 믿고 내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통해서 순종을 배웁시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 또 그 마리아의 순종,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순종을 배우는 것은 죽는 길 같지만 사실은 사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같지만 사실은 흥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할 때 쉽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누구로 알고 계셨습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분명히 알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생사화복입니다. 태어나고 죽고, 여러분 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화를, 저주를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쓰임받는 종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순종은 저절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전폭적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에게 드릴 때 일어납니다.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하면 망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만약에 주파나를 튕겼다고 해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내가 순종할 수 있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처년데, 내가 지금 애 낳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지. 사람들이 완전히 돌로 쳐 죽이겠지.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 남편 될 사람 요셉 씨가 뭐라고 할까? 이거 생각하면요 순종 못합니다.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순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될 순종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면 일이 잘 될까요? 순종하면 손해봐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나를 맡겨야 됩니다.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내 직장을, 사업장을 하나님에게 전폭적으로 맡길 때,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나를 사용해 달라고 주님 앞에 맡길 때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의 계산기를 가지고 우리 너무 주파나를 튕기지 맙시다. 그냥 맡깁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까지라도 아시는 하나님,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심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마리아의 순종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순종을 결단하시는 그런 복된 성탄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